네, 안녕하세요. 다시 박석태입니다. 구룡사 두 번째 편이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대웅전 불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실 그 대웅전을 앞에 두고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절들이 그렇습니다. 대웅전을 앞에 두고 보면 대부분이 대웅전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즉 서쪽에 명부전이 있어요. 혹은 지장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명부전이 아닌 지장전으로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명부, 즉 명부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뭐 극락이나 혹은 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그 생애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심판을 우리가 이제 그 지하 세계를 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부에서 10명의 판관들에게, 네, 지옥의 왕입니다. 10명의 지옥의 왕에게 지나온 삶을 평가받게 돼요. 네, 무섭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소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싶으면은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극락 세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영 이렇게 뭐 좋은 일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남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지옥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 10명의 왕은 각각 맡고 있는 지옥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왕을 진두지휘해서 명부세계를 꾸려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 그 불교 미술에서는 지장보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묘사가 돼요. 그 어떤 형태를 보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지장보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를 이렇게 깎은 그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이런 양식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고식, 좀 오래된 식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그런 양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으로 이 지장보살은 지금 보시다시피 왼손에는, 네, 보주라는 걸 들고 있어요. 보주.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석장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석장은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을 이루는데 거기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찰랑찰랑 소리가 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는 이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곳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장보살은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기간 동안 많은 복을 받아서 극락으로 갈 수 있게끔 사람들은 이 지장보살께 빌곤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생활에 불교식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흔히 이제 우리 장례식장 가서 어떤 표현 합니까?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명복은 명부에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명복을 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재밌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절에 가면은 이 지장보살을 필두로 해서 도명존자, 무독귀왕, 그리고 10명의 지옥의 신들이 쭉 모셔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룡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촐한 구성이에요. 그 대신에 이 벽면에는 지금 전부 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장보살 이 조각 뒤쪽으로는 또 지장보살과 또 10명의 판관, 그리고 뭐 권속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존재들이 묘사된 그런 이 탱화가 뒤에 모셔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은 지장전 그리고 명부전이 어떤 역할과
또 용도를 가진 곳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웅전에 다시 왔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이 조계정 계율이 많기 때문에 대웅전이 가장 주된 그 법당으로 많이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대웅전 안에는 보통 누가 모셔져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이라는 말 자체가 석가모니를 뜻하거든요. 이 구룡사 역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하게 왼쪽 오른쪽에 이 보살들이 협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처님들이 양옆에 계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정토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앙 사바세계는 석가모니가 주재하신다. 그리고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즉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이쪽을 동쪽이라고 봐요. 근데 동쪽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약사열애가 계시는데 동방 유리광세계라고 하는 곳을 다스린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서쪽, 그렇죠? 서쪽에는 이제 서방 극락정토가 있죠. 거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재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세 세계를 좀 표현했다라고 해서 삼계불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흔히 삼세불이라는 용어도 쓰긴 하는데 좀 더 이게 학술적인 용어로는 삼계불이 맞겠죠. 그렇게 부처님, 즉 이 불상이 모셔져 있고요. 보통의 이제 대웅전의 구조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면에 불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왼쪽, 항상 왼쪽이 더 높은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왼쪽, 즉 동쪽이죠. 동쪽에는 지금 보다시피 바로 신중도라는 것이 모셔져 있어요. 신중도. 신중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 신들이에요. 아까 우리 그 사천왕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일종의 신중이에요. 신중. 중자는 무리 중자를 써요. 그래서 신중도다. 그래서 신중도는 보통 우리나라 사찰에는 39분의 신을 그려서 모십니다. 이걸 왜 모시냐, 여기다.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 부처님은 우리들의 큰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뭐랄까요? 좀 사소한 그런 소원들은 비서 역할을 하는 이런 신중이 들어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좀 위계를 좀 나눠보자면, 부처님이 좀 더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신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이 신중도에는 아주 중요한 세 분을 알아보시면 돼요. 맨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로 압도하는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저분들은 이 모든 신들의 어떤 왕격인 제석천, 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 신들을 또 이 통솔하는 가장 우두머리 신은 가운데 항상 모셔져 있어요. 이분은 위태천이라고 하는데요. 저분은 아주 뛰어난 무공을 가진 분으로 특징이 있어요. 저분은 항상 투구를 쓰고 투구에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항상 등장하십니다. 이 위태천은 어떠한 신장도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이렇게 투구에 날개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항상 무기를 들고 있는데, 저 무기는 금강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고대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 우리가 이제 대웅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불상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주로 지옥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 감로도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기도 역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로라는 것은 단 이슬이란 뜻이 되겠죠. 이 감로도는 크게 이 3단의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맨 밑에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죠.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죄를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업이 쌓여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는 모습이 묘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춤도 추고 농사도 짓고 또 아기도 낳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쭉 표현되어 있죠.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바라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 지장전 설명할 때 10명의 왕에게 판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판정 모습입니다. 판정 모습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업경대라고 하는데요. 살아생전의 잘못을 마치 비디오 녹화해서 이 재생해 주듯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증거 자료로 제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극락이 아닌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에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은 지옥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보시면은 이건 열탕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저렇게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지옥이 있고, 또 지금 너무 끔찍한 장면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는 또 창자를 계속 뽑아가지고 지금 벌을 주는 그런 장면.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지옥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제사를 지내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백중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 백중 때 큰 제사를 지내면은 하늘에서 부처님들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감로를 쭉 뿌려주면은 그 고통이 사라지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아귀라는 존재예요. 아귀입니다. 이거는 조금 긴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귀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여기서 인로왕보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구원받은 영혼을 지금 극락으로 깃발을 들고 안내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가마를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러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 그림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는 지금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고 정성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웅전에 오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뜻을 알게 된다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대웅전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왼쪽에는 신중단이 있고 거기에는 보통 신중탱화라는 그림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오른쪽으로는 죽은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림, 감로도가 모셔져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웅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관음전을 또 보러 갈까요?
네, 지금 우리는 관음전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1편에서 이 구룡사가 관음 성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룡사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중요한 그 관음 도량이 한 33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관음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또 이 특별히 관음전 하면은 또 당연히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겠고요. 그리고 이 구룡사 관음전의 특징은 바로 이 현판에 있죠. 이 현판은 바로 20세기 불교 사상계를 이끌었던 타너 스님의 글씨입니다. 타너 스님의 글씨는 아주 자유롭고 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글씨로 유명하죠. 이 구룡사 관음전의 외부도 사실은 훌륭하지만은 안으로 들어가서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면 훨씬 더 재미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구룡사 관음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관음도와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재미있는 그림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음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관음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관음보살의 특징으로는 아주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머리에 쓴 저 보관이라고 하는데요. 보관을 쓰고 계시고 가운데에는 조그만 부처님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하고 손에 보통은 연꽃을 들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꽃 줄기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로운 미소를 띠고 계시는데 흔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는데요. 보살이 여성이냐라고 물으세요. 여성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절에 가면 절에서 일하시는 여성 신도분을 우리가 보살님, 모살님, 혹은 서로를 높여서 보살님 이렇게 여성끼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은 인도에서 이 보살 신앙이 애초에 성립이 됐을 때부터 보살은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서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도 보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온화하고 자비로운 그런 미소가 발견되지만은 어떻습니까? 수염이 그려져 있죠.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은 또 수염을 통해서 또 남성성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관음전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다른 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바로 구룡사만의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조금 자세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관음보살이 지금 바위 산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불화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수월관음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음보살은 저기 남쪽 바다에 큰 바위산에서 거처하고 계신다. 그 바위산의 이름은 보타락가산이다. 보타락가산인데요. 우리는 그걸 줄여서 낙산이라고 합니다. 낙산. 당연히 낙산산은 관음보살을 모신 절이 되겠죠. 이걸 보타락가산에 앉아 계셔서 지금 자유롭게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네, 저걸 이제 흔히 이제 유희좌 혹은 반가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대부분 비슷한 도성을 갖고 있어요. 보타락가산 오른쪽에 부처님의 관음보살의 오른쪽에는 마음을 치유해주는 정병의 깨끗한 물이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버드나무 하나가 꽂혀져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뒤에는 원래는 두 그루의 푸른 대나무가 묘사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저 뒤에 대나무가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남쪽 바다에 우뚝 솟아난 바위산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다 바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용왕은 항상 물에서 바깥으로 뚝 튀어나왔기 때문에 수염이 이렇게 떡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늘.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수염이 왜 저런 모양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에 젖어서 떡진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북이를 타고 웬 아이가 합장을 하면서 부처님, 관음보살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던 바로 이 선제동자입니다. 남순동자라고도 하는 바로 그 화엄경에 등장하는 선제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8번째로 관음보살에게 선지식을 구하러 온 모습인데요. 이 절이 9구자를 쓰기도 하고 거북이 구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거북이가 지금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구룡사라는 상징이죠, 이게. 그리고 뒤에는 쭉 치악산 줄기가 묘사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치악산이죠. 왼쪽부터 보면은 왼쪽에 꿩이 한 마리 염주를 물고 날아오고 있네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은혜 갚은 꿩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한 스님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한 꿩 2마리를 살려줬대요. 이렇게 지팡이로 구렁이를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구렁이를 쫓아버린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스님이 주무시는데 그때는 이 구룡사가 완전 폐허였다고 합니다. 이 폐허 속에서 스님이 잠을 주무시는데 그 구렁이가 목을 감고 내가 너라도 먹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너도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전생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선한 업을 쌓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렁이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새벽 3시 전까지 종소리가 난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으리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새벽 3시가 다 돼서 실제로 종소리가 2번 났다고 해요. 결국 구렁이는 물러가고 이상한 일이다 하고 다음날 가봤더니 그 전날 구해줬던 꿩 2마리가 죽어 있더라. 종의 머리를 세게 받고 둘 다 떨어져 죽어 있더라. 그래서 은혜 갚은 그런 꿩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바로 그 꿩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염주를 물었다는 것은 바로 물고 날고 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 세계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뜻을 지금 상징하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여기 또 역시 용이 한 마리 지금 구름 속에서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 용은 바로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바로 9구자를 쓰는 그 구룡의 한 마리입니다. 8마리 용이 다 승천하고 한 마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창건설화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그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관음보살도는 오직 구룡사에서만 볼 수 있는 온갖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매우 재미난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혹시 이 구룡사에 오시게 되면은 이 관음전에 들려서 꼭 이 그림을 한번 찬찬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관음전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삼성각 앞에 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한다면은 세 분의 거룩한 분을 모신 곳이다 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세 분은 산신, 그리고 칠성, 그리고 독성, 이 세 분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불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독특한 문화를 끌어안아서 발전했다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곳이 이곳이죠. 이 산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칠성은 역시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입니다. 북두 칠성이 의인화된 게 바로 칠성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성신앙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아주 중요한 존재가 나반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교적인 색채를 띠고 불교 안으로 들어온 그런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절에 가시든지 이렇게 삼성각이라는 걸 보시면은 이 세 분이 모셔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각기 따로 산신각, 칠성각 이렇게 따로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삼성각이라고 한다면은 세 분을 모셨다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각각의 존재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산신신앙이 발달을 합니다. 큰 산에는 아주 신령한 신이 그것을 다스린다, 그 속에 깃들어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학자에 따라서는 단군 신앙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단군이 산에 들어가서 결국 산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신도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게 지금 소위 단군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산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산신은 우리 눈앞에 보통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현현하는 모습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왼쪽입니다. 왼쪽엔 또 한 여성이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할머니로 많이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는 다소 좀 젊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북쪽은 이 할아버지의 산신이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쪽 산은 또 할머니 산신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크게 남녀의 모습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호랑이가 옆에 있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화신이라고 해요. 이 산신의 화신으로 호랑이 두 마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로 한번 볼까요? 보통 삼성각의 가운데는 반드시 이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혹은 이 그림을 칠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을 칠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칠성은 북두칠성을 뜻해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치성광열애라고 하는데, 이분은 항상 이게 조그만 황금색 법륜을 쥐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화신으로 우리 눈앞에 보일 때는 7명의 부처님으로 드러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7분의 화신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신은 지금 보다시피 머리에 붉은 그리고 하얀 장식이 있는 일광, 월광 보살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라는 거죠. 이 치성광열애는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해줘요. 수명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재산, 재능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식이나 부모님이 오래 살길 바라는 마음을 이곳에 와서 축원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기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삼성각에서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도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절의 가장 후미진 곳에 있어서 가장 조용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또 앉아 계세요. 어디 계시죠? 산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차를 끓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화로에다가 동자가 부채질하면서 지금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주전자에서는 지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학, 영지버섯, 그리고 소나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장수와 관련된 존재들입니다. 즉 도교의 불로장생을 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표현되고 있지요. 즉 이것은 매우 도교적인 그림에 속합니다. 그럼 이분 누군가? 이분은 나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석가모니의 제자가 굉장히 늦은 나이에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 남인도에 천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홀로 공부를 해서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 불교의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연기설이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이승과 저승이 다르지 않고, 피안과 차안이 다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연기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커다란 이치를 깨달았는데 또 이분이 신통력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뭇 사람들이 자꾸 신통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그것도 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이분을 불러서 크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이 신통력을 부리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러면 너는 나중에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까지 너는 계속 이 천태산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속에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신통력 때문이라도 이분에게 기도를 아주 많이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분의 존재가 모셔져 있는 곳이 삼성각이고 가운데에는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칠성, 그리고 그분의 왼쪽에는 바로 산신, 오른쪽에는 독성, 이렇게 세 분의 거룩한 분이 모셔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모두 두 번에 걸쳐서 이 치악산 구룡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알아간다는 건 또 그만큼 재미도 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겠죠. 불교가 어렵고 또 지루하다 혹은 낯설다라는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으신다면은 얼마든지 또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구룡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곳곳에 아주 좋은 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신 불교 미술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실들을 조금씩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큰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그런 즐거움과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악산 구룡사를 통해 알아본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